구약 성서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상당히 잘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신앙에 관계되는 모든 성서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다라는 것을 그토록 못 알아듣는 민족도 없습니다. 성서를 읽을 때 우리는 언제나 지당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 다른 판단을 안 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있고, 또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모든 글들은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것은 문자로 써 있는 글이 전부가 아니라 글과 글 사이를 읽어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인데, 이를 모른다면 사고력을 지닌 인간이 아니고 그냥 컴퓨터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글과 글 사이를 읽어낼 수 있는 기성적이며 감성적인 한 인격적 차원에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참으로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기를 권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자체가 갖는 귀중한 구원의 메시지들은 성서가 어떻게 한 역사와 사건을 통하여 상징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추적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들은 것 이상의 메시지들을 발견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는 마치 화면 같고 신약 성서는 그 화면에 있는 자막과 같습니다. 자막 없는 화면만 보면 무슨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화면 없는 자막만 읽으면 그 화면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성서가 구약과 신약으로 화면을 만들기도 하고 자막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것이 우리를 위한 참으로 세심한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제기되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론 성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뭐가 나은 것이 있다고 의인이라고 선언받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 마음속에 고민으로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를 항상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성경도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라고도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가장 좀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 전제예요. 그리고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이게 같이 공존해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온전하게 성화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 안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분은 의인이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와 여전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의 본능과, 실제로 죄와 싸워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또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아직 우리의 실력적인 부분, 수준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죄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역자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라고 고함치면 의인으로 알고 사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소리 지르면 죄인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고, 왜 죄인과 의인이 같이 말씀 속에 선포되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고 그냥 아멘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알 것은 알고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도 맞고 죄인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의하면 의인입니다. 다만 현 주소를 따지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우리는 즉시 의인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화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화적인 부분에서. 의인으로 부름받은 죄인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의인으로 부름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제로 따질 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을 것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세 시제의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하고 거기서부터 출애굽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 사건을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있었기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성서에서 어떤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조금은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따져보십시오. 에스더를 향하여 모르드게가 이렇게 공박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 줄을 어찌 알겠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거니와 너는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책임지려느냐.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에스더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할 일을 못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6월절 제자들과 지내고 잡혀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그가 들어올 때 그 길 위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깔고 또 종려나무 잎사귀를 깔고 흔들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그쪽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멈추게 하시오. 당신이 저런 찬송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서 저런 찬송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잘못한 것이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성서에서는 어떤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인물을 들어 쓰십니다. 출애굽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왜 모세를 들어서 썼을까요? 이 비밀을 풀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가 성서를 절반도 모르는 셈이 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한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 사건 전체를 가장 잘 상징화하는 인물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대표자로 인도함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모세라는 인물이 자신이 출애굽 사건을 집약해서 상징화시키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건이 갖는 메시지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모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사건에 등장시키는가 하면 3번의 구분을 해서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40년의 바로의 궁에서의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생활. 재미있는 것은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80세에 부르시는데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생활을 끝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목자 생활을 끝나고 나서야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시는 장면에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만 모세에게는 가시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이미 모세에게는 가장 큰 상징입니다. 또 그를 물에서 꺼냈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을 주었으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원래대로였다면 그에게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건져낼 자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이름 자체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우리가 모세를 인물로서 살펴볼 때도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말대꾸를 오랫동안 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기초로 하여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이 사건으로부터 꼭 40년 전에 자기가 가진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먹을 쥐고 일어섰던 날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못살게 구는 애굽 관원을 때려 죽였던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그 다음날 또 나갔다가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왜 같은 백성들끼리 싸우느냐라고 안타까워하다가 그 사람이 너가 어제 애굽 관원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일이 모두에게 탄로난 줄을 알고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그가 바로의 궁에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광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참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서가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건 현장 자체에서는 그가 목숨을 위해서 도망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신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오묘하고 불가사의한 단어일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모세가 이것을 보러 가고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일종의 언쟁이 벌어집니다. 언쟁이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할 수 없는 응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응어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권세와 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섰던 40년 전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제 나이가 80인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모세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좀 이상합니다.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보통 불이란 태워야 할 재료가 있어야 불꽃이 유지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은 불 자체가 혼자 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미 답입니다. 모세가 못 알아보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야, 너는 40년 전 원래 이렇게 탔어야 할 불을 너를 태워서 불꽃을 일으켰던 날이 있었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라. 너는 너를 불태우고자 24시간 만에 홀라당 타고 남은 것이 죄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40년 동안 바람에 불려서 날려다닐 수밖에 없었느니라. 이 지적을 하러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지적을 위해서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40년 전 모세가 40세일 때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때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이 권력을 갖고서 그 실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태웠던 거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태우면은 얼마 있다 꺼져요? 24시간 있다 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가 안 탔잖아요. 영원히 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했으면은 내가 홀라당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모세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지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이 지난 지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귀중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유월절 사건, 우리 아닌 대속주 어린 양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애굽을 탈출한 것으로만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모세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상징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을 태워주시지 않는 한 24시간밖에 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스스로 불태워서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몽땅 자기를 태워서 사는데 보통 3년을 탑니다. 3년 지나고 나면 큰 교회 뒷좌석에 가서 헌금이나 빨리 내고 도망가는 신자로 전락합니다. 모두가 자기를 불태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히 신앙생활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내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해서 교회 뒷좌석에만 앉았다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재료로 자기의 열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뛰어다녀서 시간이 흐를수록 재고가 발생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의할 때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서 공부를 하는 재미만으로 신앙생활로 대치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서 공부는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배우십시오. 그런데도 성서 공부를 했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 생활을 밥 먹지 않고 잠자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굶고 잠 안 자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생활을 가리켜 잠자는 것과 먹는 것이 하루의 일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것과 먹는 것은 그날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공급하는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종종 이 실수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오늘을 하나님의 일과 뜻에 맞게 살기 위한 에너지 공급원이지 그것 자체가 일과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과가 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공부하고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 자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유명한 분들로부터 몇 번의 과외 공부를 받았는가 하는 것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문제에 들어가면 왜 어려워지는가 하면 자신을 태워야 되는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우리에게는 24시간밖에 뗄감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성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에서 이미 완벽하게 상징화시켜놓고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면 언제나 성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는 것, 바로의 종되었던 자리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며 홍해를 건너 날아가 버리는 것, 철장 밖으로 날아가는 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구원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출애굽 사건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애굽에서 꺼내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집어넣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일단 애굽에서 꺼내놓고 나서 어디를 가게 할까를 살펴보다가 제일 만만한 데를 골라서 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곳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묘사를 몇십 번이라도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이란 어떤 한 예술가가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불 속에서 모닥불 속에 타고 있는 나무를 보고 저 나무를 꺼내요 포유하는 사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자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가는 불타는 모닥불 속의 나무를 먼저 불에서 꺼내야 합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속수무책으로 불 속에 타고 있는데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은 한 자기 혼자서
불 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꺼내서 불을 꺼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나는 얻었네, 구원을 얻었네. 불꽃은 사라지고 더 이상 연기도 나지 않았네. 못 나온 저 동료들은 다 죽어가는데 나는 괜찮네. 조각가가 불타는 나무를 꺼냈어. 근데 왜 불타는 나무를 꺼내겠어요? 그 불타는 나무를 통해서 어떠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무 입장에서는 당장 불에서 건진 받았으니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꺼낸 박은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조각가가 그 꺼낸 나무를 통해서 깎고 자르고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기쁘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기쁨, 구원의 기쁨을 막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깎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막 불타고 있는 모닥불, 장작불에서 꺼내진 나무 토막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불에서 나무가 거기서 검진 받았어. 얼마나 감사해, 그쵸? 구원의 기쁨이 그거예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 뜨거운 영원의 형벌의 저주,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쁨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많이 넘어짐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예수님을 만난 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불에서 검진받았어요. 불에서 건져준 조각가가 뭘 하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야겠죠?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포로 문지르고 끌고 파고 호 불고 요리조리 들여다보고 소금물에 담갔다 꺼냈다가 대표질을 하고 끌질을 하고 겉에다 니스를 칠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홀딱 때를 벗겼다가 말린다고 떼야 볕에 내놓고, 그래서 미칠지경입니다. 조각가가 예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왜 그냥 놔두지 꺼내서 이 고생을 시키는 것일까요? 구원이란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라고 성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 반응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 해석도 분부한 단어인 애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애정이란 말을 참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정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애정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을 갖고 있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이 있다. 어떠한 그림, 어떠한 계획이에요? 그게 애정이에요.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끌시려는 계획,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려는 계획을 갖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애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애정론이라는 말을 꺼내면 도끼는 뜨고 덤벼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올 때 무슨 양복을 입고 올 것인지, 무슨 차를 타고 올 것인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다 예정하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렇듯 애정을 우리가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애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보로 만들거나 코베어 벨트 위에 얹어놓은 조립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정이란 구원에 관하여 말씀드린 것 같이 그가 계획을 갖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밑줄 치세요, 여러분. 애정이 뭔지 밑줄 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는 일일수록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애정론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또는 인간을 구원하실 때 목적을 두고 이 목적에 도달시키기 위하여 맨 처음 시작하는 일부터 이를 하나씩 추진해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정론은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이야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고집,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예수의 생명을 준 값에 합당한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리우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것은 장소에 관한 의미가 아니라 수준과 영광의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보좌의 우편이란 보좌를 빼고는 최고의 지위를 말합니다. 그 자리까지 누구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모든 신자들을 거기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을 갖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들들 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들 볶잖아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해요.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스러운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빼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있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완성된 거기까지 이 조각가 마음속에 아름다운 인물이나 동물을 만들리라고 생각하고 모닥불에 타던 나무를 꺼내 불을 끄고 다듬고 갈고 닦아 드디어 미리 구상한 작품까지 만들어 내더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구절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하신 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고집이 있다고 하십니까? 아들을 희생하는 데까지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완성하는데 얼마만큼 열심과 고집과 불변하는 진념을 갖고 계시는가 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집념에 관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애정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뜻을 애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애정,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만큼 고집스럽냐? 고집스럽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가도록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문제에서 왜 애정론을 도입하는가 하면 바로 문제 때문입니다. 출애굽이 된 상태, 즉 타고 있던 나무가 불에서부터 꺼냄을 당하고 불이 꺼진 상태는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에서 꺼내진 후 이 불만 꺼진 상태에서 그 나무는 안심해로 줬습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안심해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상 아들을 희생하는 한 있어도 결론을 짓고야 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말을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안심은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오늘 천국 가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러나 참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받았으면은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눈물 많고 한숨 많고 고통 많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단 말하는 거예요. 완성시키고 난 후에 보내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들은 다듬어져야 하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른 다음에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떳떳이 걱정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것을 근거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누가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방해할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는 일만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변덕을 안 부리시는 분인가 하면 별명이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가리켜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그는 약속을 변개하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성서는 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입국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을 나오자 지체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굽을 나오면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일어났던 사건들 속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들과 상징들이 충만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고 경계가 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놓고 보니까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기억해 두어야 될 결론이 났습니다. 들어가야 할 것과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해야 될 것과의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가나안 입국의 경험을 가지기도 하고 못 가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출애굽 경험만은 누구나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홍해를 건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모세마저도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세는 그의 생애를 이 실수를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배역을 죽는 날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상징성들 때문에 그 상징이 전체 상징을 위한 배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오해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죽음의 족보라고 별명이 붙은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자손의 족보인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평균 900세 이상 삽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 5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반만 살아도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사실이 목적입니다. 여기에 죽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옵니다. 에녹만은 죽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365년을 살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에녹이 되려느냐 무두셀레가 되려느냐 969년을 살고 죽으려느냐 365년 세상 살고 딴 데 가서 또 오래 살려느냐. 이것이 성서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상징성에서는 다른 사람은 동행하지 않은 사람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무두셀라는 천국 못 갔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두셀라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처음부터 그의 이름으로나 부름받은 상황으로나 모세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모세일 수 있다라는 경계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라면 여호수아를 좋아하십시오. 그는 가나안에 들어간 자이고 모세는 못 들어간 자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역사적 영웅입니다. 모세만큼 유명한 영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훨씬 영광스럽지 않은 상징을 위해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들어가면서 확인할 것은 모든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국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출애굽 곧 가나안 입국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출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하면 무조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천국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이 강의를 다 듣기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길 것입니다. 상징들이기 때문에 다 풀리기까지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 생명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천국의 상징일 때에는 예수를 믿고 앞서 모닥불에서 꺼낸 나무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작품이 완성되어서 최후의 자리에 들어갈 곳으로 가나안은 기다려야 될 곳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 생명의 삶이라면 예수를 믿자마자 들어가는 곳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의 이 사건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사탄의 권세 아래서 놓여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출애굽 가나안이라는 상징을 하나 보여줍니다. 마치 모닥불에서 나무를 꺼낸 순간 나무가 나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불에서 꺼냄을 받은 쪽이 더 괴롭다고 했습니다. 매일 깎이고 닦여 완성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다 나옵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며 동시에 들어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다듬어져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의인이라고 떳떳이 고함 지르고 늘 죄인이라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상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떳떳하게 살아서 의인이고 떳떳하게 살지 못해서 죄인이다 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론에 간 것과 다름이 없다는 하나님을 근거로 한 배짱과 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자리까지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과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 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 안방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십자가만큼 무서운 자리는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을지라도 죗값을 대신해서 올라가 있는 이상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나 나타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 최초로 유일하게 그대로 다 나타난 자리가 십자가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 거두어 주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지독한 저주와 형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의 죄가 슬쩍 넘어간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어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 용서가 없으십니다. 해치우십니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지 않고 대신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은혜가 있다, 사랑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치를 떨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십자가 사건만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갔을지라도 유해가 없었던 자리입니다. 그가 대속물이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누리가 없는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정도면 우리는 무엇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 사람들은 결론을 알고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당할 때 애굽 진영에서는 장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픔이 가득 찼다면 유대인들은 쉽게 웃으면서 넘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사람 수마다 하나씩이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때에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아마 밥도 먹지 못했을 것이고 구토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방과 좌우 설주에는 피를 바르면서 왜 문턱에는 바르라고 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거기서 짐승을 잡기 때문입니다. 양을 보통 문턱에서 잡곤 했습니다. 그래서 문턱에는 새삼스럽게 다시 피를 바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피 비린내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피 비린내를 맡으면서 웃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나 무섭고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늘상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대가가 값싼 것이 아니라 매우 비싼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치료해야 할 죄의 대가, 죄의 저주와 형벌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심각하고 엄중한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봐주지 않았잖아요. 왜요? 십자가에서만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속죄의 제물, 죄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처럼 애누리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퍼부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즉 그렇게 귀하게 구원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예수님 만난 거는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깎으시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식사는 원래 가장 느슨하게 풀어져서 하는 법입니다. 유대인은 특히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원래 식사를 취침 스타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띠를 메고 실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먹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유월절은 고린, 결승점이 아니라 스타트,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시작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각가에 의해 모닥불에서 꺼내진 나무가 이제부터 더 괴로운 것입니다. 예술가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예술가가 요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놓지 않습니다. 칼로 안 되면 톱으로 할 것이고 무엇을 사용해서든지 될 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나 신약 성서를 이 차원에서 읽어보면 전부 풀립니다. 성서에서 전도하라는 말씀이 많습니까? 인내하라는 말씀이 많습니까? 성도에서는 전도하라는 말씀만큼 강조되는 말씀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처음에 가졌던 복음을 놓치지 말라. 인내하라. 기다려라. 주는 곧 오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냐하면 시작해서 완성되지 않고 완성의 길을 향하여 지금 닦여가고 있는 과정을 사는 것이 신자들의 지금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것은 훨씬 축복된 일입니다. 전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취하는 것은 평신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신자의 유일한 일은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언제나 강조하고 언제나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삶을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닦여져 있는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 삶에 주어진 현장 속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이웃을 만나든가 친구를 만나다든가 버스를 탄다든가 오늘 만나는 내 이웃과 나와 부딪히는 영혼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된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전도만 강조해버린다면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전도만 해버리면 실상 부딪혀야 될 생활의 현장까지 못 들어가고 거룩하신 말씀만 하고 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약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의 교인들끼리 친하지 않은가 하면 생활로 가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거룩한 탈을 쓰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서를 공부한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가장 교활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만큼 스스로를 잘 속일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전도는 매우 필요합니다. 기도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이나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뭐가 나아졌는가를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같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어떠한 특수 사역이 있겠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1차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1차적 소명.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제일 첫 번째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숙하느냐,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키고 나를 쳐서 죽여야 되는 거. 내 죄악된 습관과 내 잘못된 본성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쳐서 늘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가장 시금석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는 주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들이받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잘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서 그리고 기도에서 도대체 남에게 무슨 유익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고 온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새벽 기도하러 갔더니 장로들은 하나도 없더라. 세우고 떼우고 보충하고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나 기도로 해서 여러분의 동료에게 죄책감을 주고 그로 하여금 교회에 나올 용기를 끊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십니까? 결국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한 차원에서 종점까지 가야 하는 나 자신의 성장이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헌금과 기도와 성경 공부와 전도 등 4가지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학을 해서라도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있다는 표시를
자신에게 확인하려고만 합니다.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라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참으로 눈이 띄일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과 친척들을 우리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자기가 선택한 자녀도 없습니다. 물론 자녀를 선택한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면 친구와 이웃을 선택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선별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왔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성도들, 이웃들은 우연하게 나와 관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지고 관계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거나 팔리지 않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하게 이 자리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 사업장의 자리, 그곳이 여러분의 1차적 소명지라는 거예요. 이 1차적 소명지를 제외하고 자꾸만 2차, 3차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덕이 돼야 되는데 내 종교적 열심이, 헌신이 덕이 돼야 하는데 내가 1차적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다니니까 그게 주위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가족과 친구와 직장인들 앞에서 통탄할 일입니다. 이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다음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이 이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1차 소명이에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떻든 깨달은 대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출발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덕이 되게. 빛과 소금으로. 출발이 출애굽이고 도착과 완성이 가나안 입국입니다. 이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첫째 상징이었던 유월절 사건이 여행의 출발지로서 상징이었던 것을 보았다면 그 다음 구원에 관한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은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몽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는 40일 동안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손들 앞에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런 식으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장에 온 백성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로 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만은 멸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는가 하면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판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렇게 그들이 거기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요단강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원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저 요단강을 건널 이유가 없었는데 20세 이상 난자들을 다 죽이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자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들여보내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요단강은 말하자면 홍해의 재판입니다. 무슨 말씀을 성서하고 싶은가 하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건너야 하는 강은 한 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조각가가 지금 불에서 나무를 꺼냈는데 조각품을 만들려고 꺼냈는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면 버틸 수 있는 상징이 아닙니다. 불에서 꺼낸 이상 조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 홍해이고 두 번째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이것은 같은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냐 하면 강을 건너면 가나안 외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품 외에는 없다는 차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것이 아니면 사탄의 품에 나올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다가 죽게 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홍해를 건넌 이상에는 중간 지대 없이 곧 가나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신자의 구원 얻은 신분의 직각성을 더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곳을 나오면 다른 장소일 수밖에 없음을 확실히 하는 요단강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단강은 홍해와 마찬가지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구원의 의미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애굽에서 꺼낸 이유는 가나안에 집어넣기 위한 싸움입니다. 홍해를 빠져나오고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밖에 없느냐 하면 밤낮 만나 먹고 불평이나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 구원 얻은 백성들의 여로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험이 없고 승리가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상급과 영원한 일을 위한 승리의 전쟁들이 거기는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내가 살 싸움터가 생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싸움이 생깁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이니까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출애굽 사건에서는 무엇 때문에 모세를 등장시키고 이 사건을 이토록 확실히 이끌어가고 있는가? 다음번에는 모세도 이 상징에서 틀리는 배역을 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대를 받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곁길 빠지는 자리가 어디냐고 성서가 지적하는 것을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에 안 가고 중간에 미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부른 것은 가나안에 두기 위함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예식을 어디서 행하라고 하십니까? 가나안에 가거든이라고 하십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이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4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리들 중에서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많으리라고 상상됩니다.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드디어 화가 난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재미를 못 갖는 이유는 이럴 바에 못하러 출애굽했느냐 하는 비교가 안 되는 현실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무언가 나은 것이 있어야지 먹는 게 맞나요? 보이는 건 사막이니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물론 구름기둥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것도 있고 발도 부르티지 않고 입을 옷도 늘 있지만 너무 몸이 건조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해야 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서 비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는 유월절이 무의미합니다. 유월절을 광야에서 행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걸 왜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한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나 잘하세요. 전 돌아가렵니다. 기껏 나야봐야 이게 뭡니까? 이것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들의 자녀가 예수를 열심히 안 믿는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녀들이 보아도 재미없고 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믿는 것이란 보이는 게 맞나요? 보이는 게 사막인데 누가 믿겠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비교를 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더 이상 욕심낼 수 없는 풍성한 곳에서 이 예식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하십니까? 가나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누구나 들어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이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천국의 백성인데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상급 없는 인생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광야가 훈련 연단을 상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지만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믿음이고 신자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의외의 질문을 던지고 의외의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나안 속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 못 누리고 있습니까? 몰라서 못 누리는 것이 태반의 이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신앙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름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